31절에 보니까 말 못하는 짐승인 나귀보다 더 둔감한 사람이 발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하나님의 천사를 알아볼 수가 없었죠. 나중에 이제 여호와께서 눈을 뜨게 하니까 그때야 여호와의 천사를 보고 땅에 얼굴을 대고 절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발람이 나귀도 알아보는 여호와의 천사를 알아볼 수 없었던 이유가 탐욕입니다. 탐욕. 모압 왕 발락이 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도구로 이 점성술사인 발람을 스카웃할 때 엄청난 물량 공세로 스카웃하지 않습니까? 탐욕은 그만큼 눈을 멀게 하더라라는 거죠. 우상을 매개로 해서 그런데 영매를 하는 대부분의 이 사람들은요, 탐욕의 눈이 먼 자임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쟁이에게 점을 보거나 귀신에게 구슬하려고 무당을 부를 때 다 뭐하고 연결돼 있어요? 다 돈하고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가 신방을 할 때 은근히 돈에 눈이 어두워 있거나 성도의 영적 필요보다 돈에 눈이 멀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발람의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돈이다. 내 기도 무조건 응답하고,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내가 잘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가 잘 되는 것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 사람은 발람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쉰 목소리로 우리 기도하면서 영적 환상을 본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방 알아봅니다. 성도의 영혼보다 물질과 탐욕의 눈이 멀어 있음을 보면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발람의 영성을 가진 자들이다라는 거죠. 3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왜 내가 내 나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렸느냐? 내 앞에서 내 길이 잘못됐기 때문에 너를 대적하러 내가 왔다. 자, 이런 이단 선지자 발람을 오늘 보니까 내가 왔다.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이런 이단 선지자 발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가?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사람을 깨우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으시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만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돌이키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3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저를 맞서서 길에 서 있는 줄 몰랐습니다. 지금이라도 이게 잘못된 것이라면 돌아가겠습니다. 자, 발람이 여호와의 천사를 직접 직면하게 되니까 뭘 느끼냐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다른 신하고 다른 분이며 높으신 분이며 자기가 자랑했던 점성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용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발람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가. 발람은요, 그 당시에 최고의 점성술사였습니다. 자신의 축복과 자신의 판단이 그러니까 무조건 옳다고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험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니 자기는 싸구려의 영매자에 불과한 사람임을 깨달았던 것이죠.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너무 확신하며 행동하는 경향이 있지는 않는지. 지나친 자기 확신은 교만에 빠지는
지름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기도는 무조건 옳고 내가 하는 영적 판단은 남을 앞선다고 생각이 될 때 그때는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나는 심지어 나기보다 판단 능력이 떨어질지도 모르는 존재일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나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신령한 것도요 탐욕과 만나면 망하는 지름길이 되더라. 아무리 좋은 지혜도 자만심과 만나면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35절에서 38절까지 이 말씀이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내가 내게 말하는 것을 말하여라. 그리하여 발람은 발락이 보낸 지도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는 말을 듣고 그를 맞으러 모압성까지 나갔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왜 내게 오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귀하게 대접할 수 없을 것 같으냐? 발람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왔다 한들 무슨 말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단지 하나님께서 제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만을 말할 뿐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37절에 보니까요. 발락이 발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꼭 오라고 했는데 내게 왜 오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귀하게 대접할 수 없을 것 같으냐? 자, 발람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그도 얼마나 이 싸구려 물질관, 싸구려 신앙관을,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한테는 돈도 있고 권력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언제든 돈도 준비되어 있고 보상도 준비되어 있을 만큼 큰 권세를 가졌고 두둑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랑 함께 묶이면 너의 욕심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이죠. 발람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돈을 끔찍히 사랑하는 사람이고 발람이 그런 존재임을 알기에 자기가 가진 권세로 또 물질로 발람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끼리 만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발람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그의 입술이 이제 완전히 닫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왜 발락의 요구에 그대로 응하게 그냥 따라가라. 발락이 시킨 대로 해봐라. 그렇게 말하는가. 너희에게 저주권이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나에게는 뭐가 있는가? 내 백성을 축복할 축복권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 저주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이방의 영매자를 통해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저주할지라도 나는 내 백성을 축복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하나님은 너희들이 지극정성을 드린다고 마음을 돌이켜 자기 백성을 저주하거나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보여주기 위함이십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저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권이다. 세상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를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축복권임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을 인식하고 영적 자신감을 오늘도 가지고 우리를 저주하는 모든 공격들을 능히 물리치는 능력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